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서 8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사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이 자리,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여러 어떤 뭐 교회당도 있고 침례받은 곳도 있고, 근데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전에도 구원 간증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신앙이란 부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늘 느끼는 바가, 제가 언제부터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나는 때가 언제냐면 처음 교회를 갔을 때예요. 교회당. 시골 교회를 갔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기억합니다. 시골 교회,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교회, 가까운 교회가 없어서 시골 교회 한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학교 어릴 때 참여해 보신 분들 알지만 새벽에도 가잖아요. 예. 고개 끄덕인 분들 몇 분 안 되시네. 새벽에 5시 반까지 이렇게 가야 이렇게 뭐 도장도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누가 초청을 했을 텐데 기억은 안 나고, 그 성경학교 이렇게 초대를 누군가 해줘서 이제 좀 멀었지만 가까운 교회도 있었는데, 좀 먼 곳, 가까운 교회에서는 초대를 한 적이 없고 좀 먼 곳, 30-40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 새벽에 5시 정도 일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은찬이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은찬이는 아직 어리네. 저는 2학년 때 그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처음 들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리는데 아마 감이 안 왔을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새벽에 혼자 그렇게, 부모님들도 있었을 텐데 혼자 이렇게 옷을 입고 그 깜깜한, 아마 여름에는 이제 5시 정도 됐으면 해가 아마 떴겠지만, 그래도 깜깜할 때 아마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어슴푸레한 상황에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여기 혼자 갔으니까요.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고 누가 데리러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뭐 누가 데리러 오고 그랬어요? 혼자 갔죠. 그냥 혼자 갔어요. 다. 근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우면 곤두서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느낌보다 예수님 날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을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남을 확신하는 그 순간, 물론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순리와 그런 어떤 과정이 간증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간증 들으면서도 그런 우리가 이제 간증 있는 삶을 뭐 따로 산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시죠. 어떠세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당 가는 그 공동묘지가 옆에 있는데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그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교회당과 우리 집 사이에 그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보통 이렇게 무서워야 정상인데 그 길을 가면서 뭔가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든지 뭔가를 배운 걸 아마 제가 교회를 그 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걸 뭔가 열심히 부르면서 그때도 뭐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뭐 그런 찬양들을 다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듯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어떤 이야기 보면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들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이제 작가가 이제 스토리를 쓰는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장소일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뭐 노아의 홍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 보면 이제 사무엘과 같이 했던 미스바나 여러 어떤 그 기도의 장소나 여러 곳들이 있었을 텐데 대단한 곳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 중에 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한번 쭉 보시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지 왜 이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끝에 1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쭉 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스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레이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 방금 8장 쭉 읽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 진리를 쫓아 행하는 여러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선지자나 무슨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든 경우가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정읍 근분교회의 특별한 부분하고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읍 근분교회를 기뻐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진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청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모든 백성입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라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때 구원 확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그거거든요. 제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으로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누가 어떻게 이거 시켰을까요? 누가 막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절기상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 절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느헤미야 8장 하반절에 보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지켜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을 했을 이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에서부터 바사 제국까지 쭉 이방인 그 땅에서 약 70년간을 거의 한 2, 3세대를 외지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가 일제 시대보다 훨씬 길잖아요. 70년간 이상을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생활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이스라엘 어떤 민족을 위한 역사나 기타 상황들 가운데 뭔가 이 재산적인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어떠세요? 주일날 나오실 때는 그렇게 피곤하진 않으시죠? 주일날은 오전에 뭐 새벽부터 나오는 게 여기 뭐 새벽부터 지금 정오까지 말씀 대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9시나 10시 사이에 준비해서 이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주일날은 그렇게까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성경학교까지 이제 주일학교까지 하고 이렇게 오후에 마무리하고 가시면 이제 또 상대적인 피곤일지 몰라. 근데 수요일날은 어떠세요? 일하고 오시니까 조금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날 많이 피곤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도 그러고 또 내일 일 나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마 많이 피곤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성벽 재건이 6월 25일 날 6.25 6월 25일 날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 차이거든요. 7월 초니까 일주일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 1차 귀환했던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명단이나 기타 상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이나 성벽 재건이나 모든 것이 무엇이 꼭 필요해서 되었냐? 바로 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행사나 어떤 상황이 필요한 거 무엇 때문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실제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간증이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간증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간증하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형제님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특성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순종되어짐으로 그 다음에 그 순종되어진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이 간증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좀 특별하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학사면 학사인데 보통 에스라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에스라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에스라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이 남을 만한 그 수문앞 광장에서 모든 이 수많은 군중들이, 회중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 당시는 이렇게 말씀을 뭔가 뭐 풀어 설명할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을 지금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성경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두루마리는 사실 모세 오경 정도로 해서 그냥 이제 써 있는 필사한 내용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큰 두루마리, 이런 성경책, 이런 작은 이런 필사본, 인쇄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어떤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두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 사건, 에스라가 모이자고 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모이자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 재건이 완성됐을 때 그동안 성전은 있었지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이 외세의 어떤 침략과 협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성전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를,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강의들이나 좋은 어떤 뭐라고 해요? 연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뭐 듣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나 어떤 강의나 어떤 걸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을 참 강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는 그 내용들을 듣고 정말 그게 맞구나,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 예를 들어 아빠 교육을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하면 내가 그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그 귀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뭔가를 쉽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잘 알아듣기 쉽게 뭔가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무슨 뜻인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과 믿음을 갖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부분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할 때 어떤 부분을 강하게 표현할지라도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역사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 수문학 광장에 포인트를 맞췄지만 다른 분들은 좀 이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응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까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린 진짜 말씀을 듣는 최적의 조건으로 살고 있구나. 요즘은 옛날같이 이제 교회에 와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오늘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들을 지금 주시거든요. 사실은 그 메신저를 제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제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여러분이 수문학 광장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수문 10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문 중에 7번째 문이 수문인데, 숫자가 물 숫자예요.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데, 그 수문은 옛날에 이제 히스기야의 그때 물이 이제 바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물이 그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샘솟는 샘물이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때 술을 만들었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실로암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로암, 거기 소경이 눈을 뜰 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문은 물 숫자가, 성경에서는 물이 또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제 코람데오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어떤 삶 가운데의 변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계속 드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계속 비추어서 내 어떤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뭇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역사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증거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부분, 3장 후반절 보세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오늘 에스라서 8장 말씀 읽으면서 일어서서 한번 읽어보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모침들 보니까 일어서서 읽기는 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렇게 그들 목전에 있는 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뭐 강단이 꼭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달라요. 또 누구는 망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좌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수문 앞에. 그런데 그가 목전에서 책을 펴니 이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일어설 때 누구 앞에 일어섰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 본질적인 부분과 의미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일어서서 말씀 읽으면 안 됩니까? 한번 일어서서 읽어보면 안 될까요? 진짜? 우리가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적인 부분, 이게 조금,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6절까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저 구원받기 전에 해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제 기성교회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시골교회에서 기도할 때, 부흥회 할 때 아멘 아멘, 그때는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진짜 몰랐다는 부분보다 뭐냐면 제가 했던 행동이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는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일어서서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제가 형제님들 감사기도 할 때 일어서서 이렇게 그 감사기도 마이크 잡고 일어서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식들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사실 처음에 누군가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다만 그 시작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고, 사실은 적어도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보는 기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옛날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 상황을 진리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 증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사모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저희 아들들도 가끔 그런 간증들을 할 때 집에 와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매님들 그 여성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예. 안 그러세요? 그 옛날에 성경이 한 가지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말씀 전할 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없으니까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에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 댐장이 이제 아버지가 댐장이 했대요. 근데 그게 자기도 어려서 아주 못 사니까 가난뱅이로 댐장이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아주머니들 한 두세 명이 뭔 이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 뭔가 교제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교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어떤 교제를 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존 버년이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받고 회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삶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런 삶의 어떤 감동들이 함께 증거되면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같이 표현하면서 왜 5절, 6절 특히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이렇게 경배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말씀이 어색하진 않으시죠? 행동이 어색하신 거죠. 행동이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 의자하고 책상 없이 맨 바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이 무릎 밑에다 까는 의자, 그거 기도할 때 형제님들 그걸 사용하시길래 제가 한 시간 무릎 꿇고 있으면 이 다리가 내게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형제님들은. 근데 그게 이제 이 무릎 의자를 하나 이렇게 사용하시길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필요하기도 하겠는데 저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상황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 무릎 의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릎 의자를 사용하니까 그나마 기도 끝나고 조금 일어서는데 훨씬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한 1, 2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거동을 못해요. 일어나다가 쓰러진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처럼. 근데 제가 그때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부분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많이 했습니다. 그 의자 바꾸는데 제가 찬성했고 안 했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계속 이것만이 맞다고 말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맞아, 이게 맞지, 맞아. 맞아, 예수님이 정말 내 개인의 구주로. 그러지만 요즘 말씀, 하나님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려줘서 참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요, 왜곡된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말씀 안 들어, 이제 사람들이. 좋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진리적으로 거의 이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없다면 뭐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들을 만한 귀, 남자 여자 통틀어서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몇 시간이겠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최소 6시간을 말씀을 계속 일어서서 읽으셔야 돼. 우리 성경 통독 캠프 의미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1일이 이 유대 달력으로는 신년에 해당되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2학기, 우리 2학기, 가을 학기부터 신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때도 신년이에요. 7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때가 새해 첫날 같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좋은 금국교에서 옛날 성경 통독 캠프 시작할 때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다고 할 때 아침부터 이렇게 쭉 말씀 대할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막 참석하는 성도인들이 진짜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캠프가 있는가 해가지고 아침부터 무슨 그냥 밤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근데 여기는 6시간을 계속 7일간 계속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문학 광장이라는 표현을 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했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이제 이 수문학 광장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부분,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요, 사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여러분이 모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호람대오의 삶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적절하게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그 간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느헤미야 8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제가 율법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선 수문학 광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금문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던 그때 그 심정으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정리하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주님의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참 다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늘 저희들을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근본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저희들의 모든 행사와 저희들의 모든 참 모임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